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계속해서 아가서 말씀을 함께 봅니다. 아가서 3장 6절부터 4장 7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계속되는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제목은 함께하는 사랑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아가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약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어령 교수라고 들어보셨죠? 우리나라에서 아무튼 지식적으로는 가장 높은 단계까지 이른, 그렇죠, 대표적인 지식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학평론가였고요, 또 언론인이기도 했었고요, 또 교수도 했었고요, 장관도 했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큰 업적을 남겼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그분을 주목하는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정말 인생 말년에 그의 딸이 죽었잖아요. 2012년도인가 죽었는데, 그 이민아 목사의 권유와 죽음을 바라보면서 이어령 교수가 인생의 깊은 고민 가운데, 고민 끝에 결국 이성이라고 하면 이제 AI 다음 수준으로 가장 높다고도 볼 수 있는 그 교수가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었죠. 그래서 그가 지성에 대해서 깊이 있게 통찰하면서 지성의 종착역이 뭔가, 그것은 다름 아닌 영성이다라고 이 고백과 함께 삶의 의미를 이제 신앙에서 다시 한번 이제 재해석하게 되었죠.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준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요, 세례를 받고 믿음 위에서 인생의 마무리를 지어서 많은 이들에게 큰 도전과 울림이 되었던 그런 분이신데요. 여러분, 그분이 살아계실 때 여러 가지 강의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특히 그분이 이제 기독교 단체 교회에 왔었을 때 했던 강의 중에 유튜브에도 많이 있지만, 이제 우리에게 다가올 이제 인공지능 AI와 4차 혁명 시대에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강의를 자주 하셨죠.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한국교회, 기독교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이어령 교수의 답은 명확했습니다. AI 시대에 진짜로 종교가 시작하는 것이다. AI 시대에 진정으로 이제 기독교가 역할을 해야 되는 시대가 오는 것이다라고 말한 거죠. 여러분, 우리 교우들은 또 연세가 또 많이 있으셔서 지금 AI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는지 실감을 못 하실 수도 있지만, 정말 여러분, 컴퓨터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 컴퓨터가 갑자기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그때 컴퓨터를 안 배워놓은 거는 나이 먹고 하면 아무리 배우려고 해도 안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AI도 다들 그래요. 지금 그 AI의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것들과 함께 가지 못하면 5년, 짧게는 5년, 10년 후에는 완전히 그 좋은 것들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결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령 교수가 이런 강의를 할 때는 AI가 이렇게 우리가 깊이 있게 침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장난이 아닙니다. AI가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고요. 자, 그런데요, 이어령 교수의 답은 이겁니다. 이러한 때 인간에게 마지막 희망을 주는 것은, 이러한 AI는 그냥 그렇잖아요, 엄청난 지성, 최고의 지성을 가진 거잖아요. 빅데이터를 통한 이러한 지성이 아니라 달라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AI가 우리 생활 전반을 주도하게 될 때, 그때는 정말 지식이 높은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 착한 사람, 또한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또한 사랑하는 사람. 지금까지는 똑똑한 사람이 지배하던 세상이었는데, 그 지성이, 그 똑똑함이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인공지능을 다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다. 다 똑같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를 들으면 여러분 이제 쉽게 와닿을 겁니다. 우리 초등학생하고 또 이제 뭐 제 아내하고 저하고 우리 80대 권사님하고 1층부터 5층까지 올라가요. 계단을 올라가요. 누가 제일 빨리 올라갈까요? 저입니다, 저. 왜죠? 제가 제일 힘이 세고 빨라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빠릅니다. 그러니까 힘센 사람이 가장 빨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5층에 엘리베이터가 생겼네. 그러면 네 사람이 5층까지 올라가는데 누가 제일 빨리 올라갈까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AI라고 하는 엘리베이터를 딱 타는 순간 그동안 우리는 힘센 사람이 아니라 똑똑한 사람이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지성이라고 하는 똑똑함이 다 평준화가 되는 거예요. 그냥 요즘도 그렇잖아요. 뭐 제니한테 뭐 물어보거나 뭐 AI한테 물어보고 뭐 하나 가르쳐줘 그러면 뭐 쫙 스케줄 짜줘 그럼 스케줄 다 짜주고. 지금은요 여러 시대가 바뀌어졌습니다. 뭐 하동 우리 뭐 답사 가는데 일주일에 하루 동안에 8시 반부터 일고 여기 고흥인데 거기 갔다가 와야 되는데 하동에서 가장 가볼 만한 곳 한 서너 곳 해가지고 동선이 엉키지 않게 해서 딱 해서 점심 먹을 장소까지 추천해서 스케줄을 시간 대비로 딱 짜줘. 이러면요 얼마 만에 나온지 아세요? 30초 만에 나옵니다. 30초 만에. 이제 이런 것들이 더 보편화되면 AI라고 하는 엘리베이터 타면 더 이상 우리의 똑똑함이 지배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다 똑같아요. 근데 그 AI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 사랑입니다. 그것은 섬기고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기독교 종교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 설교만 듣고 계시지 않죠? 우리 교인들은 제 설교만 듣는가 봐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면 전 세계 가장 유명한 목사님 설교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영어가 모자라서 그렇지 영어만 되면 다 들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거를 정리해가지고 나한테 가장 핵심만 알려줘 그러면 다 알려주고. 여러분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AI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향후 5년 동안에 그 AI를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컴퓨터를 만지지 않아서 컴퓨터를 그 유익함을 전혀 못 누리는 사람처럼 아무것도 사용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꼭 사용해야 된다라는 말을, 물론 부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경계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많이 알고 기억하고 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을 몰라서 못 지킨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 알아요. 내가 힘든데 아픈데 이런 문제로 고민이 되는데 여기에 적절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줘. 그러면 잠시만요 그러면서 쫙쫙쫙 어디 말씀을 다 줘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지금은요 이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그 말씀대로 방법대로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는 거죠. 목회의 패러다임이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이제 AI 시대에 와서 희망빛 프로젝트를 하는 거에서도 굉장히 큰 의미를 저는 여기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시골 목회의석이라는 뜻도 있지만 더 이상 목회가 연구하고 조사하고 설교를 전하는 데서 그치는 게 목회자의 역할이 아니다. 찾아가고 돌봐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것. AI가 할 수 없는 그러한 위로. 여러분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래서 어쩌면 더 중요한 게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가 AI가 기도해 줄 수 없거든요. AI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 기도를 대신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 지금은 그런 시대로 바뀌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아가서를 다시 6년 전에 말씀을 나눴지만 더 보충해서 이번에 다시 하고자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사랑을 다시 일깨워야 되겠다.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의 심장이 다시 뛰어야 되겠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심장이 뛰지 않으면 이 시대에 기독교가 설 자리가 없고 종교가 설 자리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가서의 말씀들, 계속된 아가서의 말씀 중에서 서두에 첫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사랑의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우리의 심장이 깨어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랑의 심장이 뛸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된 말씀이 3막입니다. 아가서 3막. 1막은 뭐였냐면 우리 안에 진정한 사랑이 시작될 때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놀라운 변화, 사랑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놀라운 변화들이 있다는 것을 두 번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어요. 그게 뭐예요? 사랑의 능력이죠. 사랑의 힘이죠. 그게 1막에 나왔고요. 2막은 그 사랑이 점점 커지게 되면 이제 우리 안에 그 사랑을 계속해서 간직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아름답게 꽃피기 위해서 뭐가 해요? 이제 당신 나랑 영원히 삽시다. 프로포즈가 되는 막이 2막이었습니다. 사랑의 프로포즈가 바로 2막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에서 이 사랑의 프로포즈는 그냥 서로가 서로에게 뭐 힘센 사람이 힘 약한 사람 너 따라와 나랑 같이 살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먼저는 자기의 처한 자리에서 일어나야 된다. 두 번째는 그렇죠. 얼굴을 상대에게 보여주고 목소리를 들려줘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함께 잡아야 될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된다. 그 말씀이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제 3막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3장 6절부터 이제 5장 1절까지가 아가서 제 3막이에요. 그 3막은 이제 프로포즈를 통과한 그 사랑이 드디어 이제 프로포즈 통과하면 뭐 해야 됩니까? 안 해보셨어요? 결혼해야죠. 함께 살아야죠. 그래서 이제 그냥 사랑이 아니라 함께 하는 사랑, 함께 사는 사랑이 시작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이 노래를 통해서 3막의 첫 부분 노래를 통해서 첫 번에는 신부의 노래, 두 번째는 신랑의 노래. 첫 번째 신부의 노래는 이제 왕이 혼인하기 위해서 가마를 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신부가 하는 노래예요. 그리고 두 번째 4장 1절부터 7절은 이제 첫날 밤에 그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신랑이 그냥 노래하는 그 노래입니다. 이 두 장면을 통해서 주시는 함께하는 사랑이 시작될 때 그 사랑이 어떤 것들을 발견하게 하는지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이 사랑이 결코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이 아니라 거듭 말씀드린 대로 바로 주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그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사랑,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사랑 가운데도 이러한 놀라운 발견과 변화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3장 6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 함께하는 사랑이 시작되게 되면 뭐가 그 함께하는 사랑이 뭘 만드냐면 함께하는 그 사랑이 아낌없이 허비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아낌없는 허비가 시작된다. 자, 3장 6절부터 11절은 그래서 신부가 왕이 결혼하기 위해서 타고 오는 가마를 보면서 하는 노래예요. 자, 이 결혼 행차를 보는 신부의 노래 속에서 솔로몬이 신부를 맞이하려 나오는 모습이 정말 장엄합니다. 결혼식을 위한 신랑의 행렬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최고의 가마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죠. 여러분 말씀을 다 함께 나누지는 않고 분석하지는 않겠지만 온갖 가마가 오는데 온갖 향기 내는 모든 것들이 막 피어 올라와요. 근데 그게 나쁜 막 나무 타는 냄새 이런 게 아니라 아름다운 향기가 나오는데 그 향기가 막 기둥처럼 이렇게 쭉 올라간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향기뿐입니까? 그 가마는 은과 금으로 장식이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또 그는 그렇게 화려한 가마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마도 화려한데 그 가마를 지키는 군대는 이스라엘 용사 중에서 최정예 60명으로 구성된 군사들이 이 가마를 호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마의 제작은 레바논의 나무에다가
기둥은 은으로, 바닥은 금으로, 자리는 자색 깔개로. 여러분, 이 화려한 엄청난 모습, 최고의 가마. 여러분, 프로포즈 올 때 솔로몬의 모습은 어땠어요? 산을 급히 넘어오는 노루와 무슨 모습이었어요? 사슴의 모습이었잖아요. 저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까 안 열까 굉장히 그것들을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강압적으로 막 큰 행렬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재빠르지만 민첩하지만 노루와 사슴처럼 우리가 그 신부가 문을 열기까지 기다리고 숨어서 엿보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결혼식을 하러 오는 왕의 모습은 완전히 반대라는 거예요. 이게 함께하는 신랑, 함께하는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 그 사랑이 시작할 때 나오는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와, 너무 화려하다. 뭐 결혼하는데 지나치게 화려하다. 이 정도면 아이고 뭐 허비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낭비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함께하는 사랑 앞에서는 그렇습니다.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허비할 수 있는 것이 함께하는 사랑의 시작입니다. 아멘이 안 나오시는데? 그런 걸 안 받아보셨나요? 사랑은 계산하지 않죠. 진작으로 사랑하면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만큼 해주면 충분하겠지. 그거는 아직 사랑이 덜 큰 거예요. 그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그렇습니다. 밥 먹여주고 옷 입혀주고 공부시키는 게 이제 얼마 들었고 끝.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끼지 않고 때로는 자기 것을 다 퍼주면서도 제3자가 볼 때는 좋아가지고 막 기뻐해요. 이해가 안 가죠. 뭐 그렇게까지 낭비라고 허비라고 생각하는데, 사랑하면 허비하게 됩니다. 같이 하게 되면, 이제 영원히 같이 하게 되면 다 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색한 까닭이 무엇일까요? 저는 돈 그 자체가 너무너무 귀해서 인색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돈보다 더 큰 가치를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우리가 뭐 돈이 너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그러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은 결코 아까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세상의 이성과 지성의 기준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허비이죠. 그 계산이 안 맞잖아요. 죄인들을 위해서, 의인들을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죄인들을 위해서 단 하나뿐이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게, 이게 허비요 낭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허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으로 행하신 거죠.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아낌없이 허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우리 주님도 33년의 이 땅에서 삶을 사실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아낌없이 물 한 방울 피 한 불까지 아끼지 않고 다 쏟으신 것이 우리 주님. 여러분, 이것을 뭘로 해석하고 뭘로 이것을 이해시킬 수 있겠습니까? 어떤 지성으로, 어떤 이성으로, 어떤 논리로 이것을 이해시킬 수 있습니까? 사랑으로만 풀어지는 문제인 것이지요. 사랑하기에 다 준 것입니다. 오늘 이 솔로몬의 가마 행렬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단순히 솔로몬 왕이 그 아내가 될 이제 술람미 여인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줄 수 있음을, 이게 내가 갖고 가는 이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다. 이제는 함께 사니까 그것을 보여주는과 동시에 바로 이 모습은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주님의 온전한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그림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허비는 사랑의 다른 이름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사건 기억하시죠? 여러분, 가룟 유다는 아니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지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가만 두어라. 이는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머리로 계산했고 마리아는 마음으로 사랑했습니다. 마리아는 허비했지만 그 허비가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면 아끼지 않습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비효율적이라고 하고 낭비라고 말해도 사랑은 아낌없이 드릴 수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이런 사랑의 허비가 아니겠습니까? 예배드리기 위해 남들은 오늘 정도 날씨 되면 다 어디로 안 가겠습니까? 이 좋은 날씨에 좋은 풍경에 우리는 주중에 가지만 그 사람들은 저 하동도 다 주말에 갈 거 아닙니까? 예배드리기 위해 시간을 드리고 시간만 드립니까? 정성을 드리고 정성만 드립니까? 물질도 드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게 뭔 소용이냐, 그 낭비 아니냐, 허비 아니냐, 네 시간을 그게 다 교회에다 갖다 바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그것이 낭비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가장 가치 있는 일이죠. 바라기는 우리들 또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때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허비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쓰고 남은 후에 남는 거 주면 그것을 우리는 헌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 쓸 거 다 쓰고 내 한 거 다 쓰고 남는 거, 내 시간 다 쓰고 그 남는 시간 주의 일 봉사하는 거, 우리는 그것을 헌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 다 쓰고 내가 지금 너무 바빠서 신앙생활 못하겠고 직분 감당 봉사 못하겠습니다, 내가 퇴직하면 좀 널널하면, 하나님 다 아십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 우리가 스스로에게 속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고, 때론 가장 바쁘고 힘들 때에도 사랑하면 허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을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귀한 은혜는 이 솔로몬의 이 행차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나의 모든 이 화려한 가마, 나를 지키는 모든 이 최고의 군사들, 내가 타고 있는 이 가마, 이제 나만의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 너의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고 그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더 깊은 함께하는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길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 4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하는 사랑이 시작될 때 이제 신랑이 첫날 밤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사랑은 흠을 발견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발견이 뭐냐? 흠이 없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첫날 밤을 맞이하는 장면 나오죠. 오늘 그 중에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신랑의 노래입니다. 신랑은 신부의 아름다움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사실은 이 한 절 한 절씩 그 시대 상황에 비추어서 설명하면 이거 한도 끝도 없이 가기 때문에 그것은 지나가고요. 뭐라고 그래요? 내 사랑아, 내가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온 암양 같고, 거기에 또 뭐 벌벌 떨리는 내 유방은 뭐 어쩌고 뭐 이런 얘기까지 다 나오고 있잖아요. 예.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여러분, 이런 표현들을 지금 사랑한다는 사람에게 쓰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의 머리카락은 염소떼 같아. 그럼 뭐라고 했어요? 정신 나갔다 그러겠죠. 그런데 이 말이 그 당시에는 최고의 아름다움을 표시하는 시적인 표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함께하는 사랑이 시작되게 되면요, 상대의 장점만 보이는 것입니다. 장점이 크게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신랑은 신부의 장점을 하나하나 발견해 칭찬하며 눈, 머리, 치아, 입술, 목 모든 부분이 어여쁘다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단점을 보기보다 뭐가 보여요? 장점이 보여요. 그래서 뭐가 씌웠다고 우리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신랑의 고백의 절정이자 결론이 뭐냐면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 너는 온전히 아름답고 내게는 아무 흠이 없구나.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에게? 저는 지금 아내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는 아무 흠이 없구나. 아멘. 여러분,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고백이죠. 사람이 어떻게 흠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더군다나 술람미 여인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녀가 흠이 없습니까? 잘 아시죠? 시골 출신에 얼굴은 검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왕궁에 있는 여인들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흠을 가졌다고 안 봐도 훤하잖아요. 왕이신 그런데 솔로몬 왕이, 신랑이 그 술람미 여인을 첫날 밤에 보는데 보는 곳곳마다 너무 아름답고 이쁘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너는 아무 흠도 없다. 실제로 흠은 너무 많아요. 모든 게 흠이에요. 근데 아무 흠이 없어요. 여러분, 이때 아멘이 나오신 분은 제 다음 말을 뭔지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흠이 절대 먼저 보이지 않습니다. 흠보다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고 찾아내는 것이죠. 이성은요, 흠부터 찾아냅니다. 또 지성은요, 그 흠을 고치려고 찾아냅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 흠을 덮어주고 가려주고 애써 그 흠을 보지 않는 것이죠. 쉽게 설명하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은 딱 이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 애기들이 갓난아기는 없잖아요. 여러분 손자녀들 딱 보듬고 있으면 어때요? 그냥 꿀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냥 저도 빨리 받아보고 싶어요. 지금 누가 제일 먼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유담이가 할지 누가 할지는 모르겠는데 빨리 받아보고 꿀이 뚝뚝 떨어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가 흠이 있어요, 없어요? 흠이 없어요. 그 아이가 뭘 할 줄 압니까? 혼자 걸어갈 줄 압니까? 혼자 밥 먹을 줄 압니까? 그래서 돈을 벌어올 수 있습니까? 할 줄 아는 건 딱 4가지. 먹고 싸고 울고 웃고. 이것밖에 못해. 천지가 흠이에요. 다 흠이에요. 근데 보는데 꿀이 떨어져. 너무 이뻐. 그냥 좋아 죽어요. 뭐 하면 이렇게 된다? 사랑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안 되신 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는 흠이 없구나, 이 고백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고백입니다. 흠투성이죠. 죄인이죠.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은 꿀이 떨어집니다. 흠이 없구나. 다 이뻐 보는 거예요. 다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서로의 흠을 찾아서 그것을 가지고 이래저래 흉보고 뒤에서 손가락질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흉보고 욕하고 이간질시키고, 구역 식구들 모이면 예배 잘 드리고 나서
잘 예배드렸다가 뒤에서 목사님 흉보고 장로님 흉보고 권사님 흉보고 집사님 세 가족까지 흉보고. 여러분, 성령님께서 근심하십니다. 같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미워할 필요가 뭐가 있고 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는 흠을 발견해서 문제 삼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흠이 없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칭찬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세우고 살려내고 회복시키고 일으켜 세우는 곳이 교회요, 가정인 것입니다. 이젠 이성이 지성이 사람을 바꿔놓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사람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사랑하고 또 사랑했더니, 그래도 칭찬하고 또 칭찬했더니 그 사람의 단점이 흠이 장점으로 바꾸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흠을 가지고는 하나님과 온전히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존재였죠. 죄인의 몸으로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그 사랑과 보혈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신 것이고, 그 사랑의 보혈이 우리 안에 또 덮어지게 될 때 우리는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진 것입니다. 흠이 없다 하시는 이 사랑, 여러분,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그 누구도 가치 없는 분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한 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는 아들을 보내셨고, 지금 여러분 보실 때 꿀이 뚝뚝뚝 떨어지십니다. 거짓말 같아요? 천국에 가서 물어보세요. 이렇게 아름답게 여기시고, 나뿐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 안에서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위로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길두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하는 사랑이 시작되면 그 사랑은 아낌없는 허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흠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랑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이기도 하죠. 이 한 주간도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정말 꿀이 뚝뚝뚝 떨어져서 여기가 양봉하는 것이 혼동할 만큼 정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